저는 지난 한 주간 호세아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가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이 모두 39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안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다, 이렇게 양이 많으니 그 영 읽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로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고 가르침을 주려고 39권의 긴 분량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구약 성경이 너무나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사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보물이구나. 내가 세상의 갑부들처럼 그런 금은 보화는 없지만 이 성경을 내가 들고 있고 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이 나오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기록합니다. 언약을 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양한 신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계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지만 그 실제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행동이 그 말씀에 걸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쫓기게 할 거다, 적들에게 도망가는 신세가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반쪽짜리 신앙이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끝!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해프예요. 절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때론 금요일 저녁에 때론 속회 예배 시간에 기가 따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말씀이여 빠이빠이, 말씀이여 안녕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날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헛수화비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루려고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후자가 맞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분히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고 그룹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회의를 할 때마다 의장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탁탁 메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목적을 이루고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구나 생각이 된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지도자들의 실수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8세기 후반 북왕국에는 정치적 심각한 혼란이 왔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약 30년 어간에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쿠데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가랴 6개월, 살룸 1개월, 브나헴 10년, 브가이야 2년, 베가 20년, 마지막 악인 호세아 9년 통치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잠깐 보니까 민주당 후보를 뽑는데 지금 누가 선두로 나가고 있고 이 퍼센테지가 쭉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이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가 뭐 적당히 아무나 돼도 상관없어라는 생각 안 됩니다.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모르는 자들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저 자신의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반역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갈아치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반역해서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지도자를 세운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면 이 사회가 분명히 저는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조금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타락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8장 4절 하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만드셨나요?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신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은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서 제사해라 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에 북왕국의 사람들은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거기서 제사했어요. 금송아지 밑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저라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대상을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엇이든 우선순위에 오는 게 신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만몬주의가 되는 겁니다. 만몬이 신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뜻이 무언가, 그분의 계획이 뭔가, 그분의 생각이 무언가, 거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만 더럽히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급급함에 달려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걸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릎 꿇고 더 나를 죽이고 더 내가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려고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젖자리에 앉아 있어요. 종교교육자 잔 칼빈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목회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너무너무 이 제자들이 칼빈을 존경하다 못해 거의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성경을 깊이 알고 너무너무 가르치는 게 뛰어나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칼빈을 신격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비석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으면 비석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칼빈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몸부림쳤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만든 대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격화하고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늘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사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단을 많이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많이 짓는 거나 같은 거예요. 좋은 건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많이 만든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아니하고 제사의식, 하나의 예전으로 제사의식을 지키는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오히려 그 장소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찬양단이 찬양하고 중상단이 특송하고 목사가 설교 끝나고 축원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야 예배 잘 드렸다 끝,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9월 둘째 주일날 이 교회에 보내서 이걸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하나의 인간들이 꾸며놓은 그 구성에 의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건전사님 찬양이 더 잘하더라. 정말 멋진 전도사님이 왔어.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외친 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만 해라,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게 한국 교회 초기의 가르침이었어요.
포커스가 입술로 예수 믿는 거 시인만 하면 돼. 너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쳤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다 보니 싸구려 구원이 된 거예요. 싸구려 구원.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싸구려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요.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수님짜리?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제단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참, 미국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특히 엘진 지역에 이 길을 걸어가면 교회가 거의 한 10개가 있어요. 교단마다 다 있어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싸구려 구원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하고 이 세상에 소음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전부 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80평생 살면서 뭘 하라고 하시나? 뭘 하라고 하시나? 이걸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나 잊어버렸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할렐루야. 아시니까 이게 나오셨겠지. 네, 하나님도 여러분을 나 안다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째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우물쭈물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조그만 거 하나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는 하나님을 저만큼 밀쳐놨어요. 저만큼 밀쳐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면 잠깐 가가지고 나 이거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번 주간 저는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노스박 세미나리에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교제했습니다. 그분이 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74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한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분이 건강하신지 음식을 요만큼만 드셔서 소식을 하고 아주 자기 건강관리에도 철저하고, 한국에 있을 때 성신여대에서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치매가 걸렸어요. 저는 90까지는 능히 살이라고 봤어요. 그분이 저분은 틀림없이 90까지는 사실 거야 생각했는데 74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꾸려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달려가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비록 짧게 살다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가셨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 목사님 제목도 웃기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는 거냐,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줄 때가 많습니까? 저도 그래서 회개할 게 참 많아요. 목사가 되다 보니 말을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자니까 매주일마다 그냥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게 설교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은 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지 늘 내 자신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 내가 만든 우상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 이 제단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만든 제단인데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거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진짜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굽의 그 종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어떻게 잃어버리죠? 아수르에게 망해서 종들이 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불살라버리겠다.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만큼 쌓았다라고, 야, 나 이만큼 해놨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태워버려서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오면서 꽤 쌓아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태워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 쌓아놨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온 것들이 정금처럼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불태워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건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노력으로 쌓아놨던 것들은 불태워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저 바하마 쪽이 아주 정말 비참하게 바뀌었어요. 완전 쓰레기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완전 쓰레기장.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우리가 쌓아놨던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들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를 해주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참 신앙이 좋아요. 아들이 참 신앙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아들도 못 알아보고 다 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만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를 받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우리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거 아니에요.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에 맞게 살다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